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이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터인데, 여러 힘든 환경을 살고 있으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들을 새벽 기도의 자리에 깨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응답받는 그런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됩니다. 43편은 42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목이 없이 그냥 나와 있잖아요. 같은 의미라서 제가 44편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길로 땅을 얻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주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량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방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들렸습니다, 권사님. 제 귀에 아멘. 아마 잊어버리고 하실 것 같은데 들렸어요, 소리가. 의식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셔야 돼. 그 정도로 들릴 정도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감사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 물음이에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데 웬일인가? 하나님 멀리 가셨어요? 외출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나를 돌보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들이 언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회상을 하면서 부탁을 할 때 여러분 하나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전능하심, 인자하심 이것을 앞에 수식하잖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뭔가 나에게 항상 흡족한 것으로 감사 조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부 다 앞에 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거죠. 오늘 또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할 터인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지금.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자녀가 떼쓰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죠.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그런 다음에 4절로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현재 자기의 공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피시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 삶에 대한 응답을 하시게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과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야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샬롬 그 자체에 있죠. 평강 그 자체에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이 나라로 잠시 보내진 거예요. 이제 잠시 보내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알지요.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본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돌아갈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지불식간에 그 일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권사님도 회사에서 오라고 그래도 못 가잖아요.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 되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이제 힘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일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로 이제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겁이 나요. 겁이.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평상시에 내가 했던 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반사작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근데 새로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야, 이거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야, 힘을 길러서 새롭게 내가 어떤 일을 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앞에 계신 두 분이나 저는 조금 해볼까 하고 하는데 멈칫거려집니다.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아내의 삶을 비춰서 보면은 이제 1세대 삶을 살고 제 2세대 후반기의 삶을 또 살았잖아요. 제 아내는 옛날에는 그게 이제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민간으로 오면서 몇십 년 했죠. 그리고 이제 명퇴를 하고 새롭게 제2의 또 삶을 시작한 게 이제 어린이집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한 18년, 20년 가까이를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이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았고, 명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접어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회사에서 내쫓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2의 삶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버렸으나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삶을 이제 살았잖아요.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삶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살았지요. 어제 이제 그 한 얘기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른 것을 또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왜 그래요? 막막하니까. 막막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자연의 순복을 좀 합시다. 마음은 굴뚝 같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해주잖아요. 근데 자연에 좀 순복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70줄인데 이거 또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매워가지고 얼마나 하면은 보람된 마무리의 삶을 살까요? 저희들이 얼마나 하겠냐고요, 일을. 젊었을 때야 한정없이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새로운 것을 또 계획하고 그 일에 올인할 수 있죠, 뭐.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시작해가지고 올인하면은 그래도 5, 6년은 지나야지 자리가 잡혀지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에 어제 이제 공감을 두 사람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라고 꼬리를 딱 내렸죠. 그건 뭡니까? 젊었을 때 호기 있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다 하죠. 우리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하셨잖아요. 오라고 하지만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이제 안 된다. 아침에 일찌감치 막 2번씩, 3번씩 일어난다, 이제. 새벽잠도 없어지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인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사인합니까? 오라, 오라라고. 오라, 오라라고 사인하고 있는데 애들처럼 싫어요. 나는 여기에서 한참을 더 지금 놀고 갈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수완을 정해놓고 지금 금방 일터인데 이제 시석이 붙었잖아요. 가속력이. 작년에도 가속력이 붙었죠,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쏜살 같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언제든지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한참 놀다 갈 거야. 안 된다고요. 디스크 다 달아가지고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도 덜 내야 되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도 그렇게 오라오라 하고 하는데 안 돼요라고 나는 셈을 축적하여 뭔가를 해볼 거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순리에 따라 이제 되겠죠. 이 다윗도 얼마나 다윗이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 별명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만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그 승리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해든지 간에 나는 승리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거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고. 그럼 다윗의 전부 고백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다윗이? 병에 시달려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욥처럼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병이 어디서 왔는지 병의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병이 왜 왔니?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왔는데 내가 병을 뒤적거리면서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고발하리라. 전부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지금 좌절하고 있는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데 앞에 1절 3절까지는 들어서 알잖아요. 들어서. 다윗이 뭐 그 경험했습니까? 조상들로부터 그 믿음의 유전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꺼냈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보살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다윗은 왕국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가 점령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 어려움 처지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대체 버리셨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는 몰려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1절 3절까지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민족들만 인도하셨습니까? 다윗은 그 경험을 다 했어요. 양치기 할 때. 다윗의 힘으로 그 사자와 곰의 이 턱을 이겨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고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온수지만은 그 온수를 죽여버려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평안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 다윗이 오늘 1절 3절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신 그 민족들은 자기예요. 결국 그 민족들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라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바꿔서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 10절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이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쭉 읽어보면은 내용적으로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평대로.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이? 꼭 그런 것 같지요?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고 이 고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왜 이걸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곧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주 믿음의 고백같이 들려질지 모르나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같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얼른 보면은. 그런데 과연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무조건 단어만 보게 되면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구약시대에 내지는 중세시대에 로마 압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 그 일들 나는 절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 라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당하는 그 고난과 현재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비교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이 과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지금 전쟁에서 실패한 이 원인이 믿음으로 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반반 섞으더라도 이 믿음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을 한번 이제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제가 마칠 텐데요. 23절에 26절 주여 깨어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이제 누워있다. 그거잖아요 지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이죠? 그러면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나갔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위로받고 다 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말씀을 세 구절만 읽어드려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찾지 마세요, 권사님. 여러 가지 읽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서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내가 새겨지지 않으면은, 나에게 이 말씀들이 새겨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지요. 아무리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도 그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시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끝까지 너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만 이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버림받은 이 다윗처럼 이런 옹색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이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신 것처럼 느껴질 텐데,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으로는 못 봅니다. 그걸 눈이 열릴 때만 세세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우연하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만나시고 고백하실 거냐고요. 그런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뭐 금방 뭔가 좀 돼가지고 뭐 물질의 복이 막 나한테 넘쳤을 때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안 나타나세요.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안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못 느낀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부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붙드세요. 오늘 주어진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뭐 다른 말씀도 많이 언약된 말씀이 다 있지요. 이게 우리한테 새겨진 바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간 삶으로 가끔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붙드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셔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가끔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일은 끝내버려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 거냐고요. 언제. 그렇게 이 말씀으로 그냥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그냥 아멘 해버리시라고요. 그 환경 가운데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되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시겠지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이겠지라고 그냥 통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안 보인 것 같지만은 새겨져 있다고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경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새겨진 바 되었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리까? 오직 말씀만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약속 붙잡고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덥던 날씨가 이제는 서늘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